365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는 날인 성경 통독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첫날이라서 우리 함께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니고 3장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서베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땅의 관점에서 본 창조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어떻게 돼야 될 건가? 핵심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다는 왜 창조하셨는가, 특히 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기록하셨는가,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과 과학, 이게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바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 첫 번째 이 본문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당시의 우주관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과학적 사실들이 정말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상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한다면 처음 성경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아마 실족해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성경의 목적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책으로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창세기 서두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성경 시간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고요. 그리고 창조의 순서가 다르고, 그리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상호 보완적인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의 재발견,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질서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구별이 되어 가고요.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 상태가 채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러는데 둘 다 무질서에서 질서의 상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떤 질서냐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물리적 질서가 주로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2장으로 가게 되면 관계 질서가 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 이게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 이것은 여자를 지어서 아담과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잘 나타났는데,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나 다뤄야 할 부분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를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자연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질서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 질서입니다. 구별의 역사, 이제 다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창을 두어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눔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물리적 질서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묘사가 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 또는 뭐 제3자적 그런 시점이 아니고 땅에서 바라본 그 창조 질서, 창조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고대 신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관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다분히 그런 신관을 파괴하는 비신화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특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장에서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창조는 바로 인간의 창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특히 동물들과의 관계 질서도 1장에도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거기서는 2장과 마찬가지로 다스림입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쉬셨다. 오늘 아침에 3개 성경을 제가 번갈아 봤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엄밀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고요. 에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창설하시고 에덴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3장 15절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그 아름답고 완벽한 그리고 기쁨의 에덴이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 역사의 출발점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